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받은 복과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 사람 고생하여 좀 돈 벌어 새집 짓고 살라 하더니만 그만 죽었네. 참 헐복한 사람 같다. 또 하는 말은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부모가 애써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돈을 벌어 놓으면 자식들이 흥청망청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받은 복과 누리는 복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은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1세대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던 애굽 고센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동안에는 식사 대접을 받고 엄청난 환대 속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세상을 뜨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들어서자 이스라엘에 대한 경계령이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왕성하여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300만으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임금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족을 멸해야 되겠다. 씨를 멸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여아들은 살려주고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라는 특명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아기를 낳으면 애굽의 관원들이 와서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사항들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임금이 그들을 가혹하게 노동을 시키고 씨를 멸하려고 하니까 그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강한 손과 편팔로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300만이 광야 40년 길을 방황하다가 1세대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고 꿈과 희망을 가졌으나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받았으나 몸은 애굽에서 나왔어도 마음은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늘 그들 마음속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길은 엄청나게 험한 길이었습니다. 불볕더위가 낮에는 쬐고 밤에는 너무나 추웠습니다. 천막 생활에 이부자리도 허술하고 의복도 허술했습니다. 광야에는 불뱀도 많고 정갈도 많았습니다. 먹을 것도 풍족하지 못하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겸비하게 낮추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고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시험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겸비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내 광야에서 그들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신들을 섬기고 사신에 절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받았으나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땅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들은 다 마음속에 꿈과 희망이 넘쳐 흘렀는데 결국에는 그들 자신 스스로가 잘못해서 못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 불평, 탄식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우상과 사신을 섬겼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오직 하나님을 순종한 요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그 후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300만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으나 살아서 들어간 사람은 그 세대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요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없어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요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믿고 순종만 하면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해도 우리가 깜짝 놀란 선물을 받으면 과연 내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피라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연필 한 자루씩 선물하면 웃으면서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피라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아파트 한 채씩 준다 그러면 안 믿을 것입니다.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속여도 보통 속이지 않는다. 내가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자격이 있겠는가? 안 믿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한 채를 준다고 해도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파트 한 채가 아닌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정말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5가지의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행위의 조건이 붙지 않은 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일생을 지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는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값없이 주시겠다. 심상하게 들립니다. 가슴에 찡 닿아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기에 아무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지 못한 나를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하시고 영광을 주시겠다. 심상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마귀를 따라 살았는데 우리에게 느닷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하냐? 생각이 거룩하지 못하고 말이 행동이 거룩하지 못한 세속된 인간에게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거룩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 정말일까? 그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조건 없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건강과 치료를 허락해 주시겠다.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엔 누구든지 오면은 아담으로부터 상속받은 저주를 제하여 주겠다. 우리의 생활에 가시와 은극기를 제하여 주겠다. 내 가시밭 인생길을 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겠다. 조건 없다.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 아니다. 믿음으로 조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축복의 길을 허락해 주겠다. 가시밭길에서 나와서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겠다. 이야, 그거 정말 엄청난 소식인데 그럴 수 있을까?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사 성천에서 하늘에 현존할 수 없는 영혼이 있을 곳을 주시겠다.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기가 차서 도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모두 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공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의안이 벙벙하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서 진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용서와 의와 영광도 주시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도 주시고 치료와 건강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도 주시고 부활 영생 하늘에 영원히 있을 곳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영원히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사람이 된다. 정신이 멍멍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위를 주셔서 이제는 택한 사람으로 특별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왕같은 제상으로 삼아서 왕으로서의 마귀와 흑암의 권세를 다 짓밟고 내어 쫓고 제상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명하사 하나님 가까이 와서 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 품 안에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은 완전히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복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인물이 잘나서 가문이 좋아서 교육을 많이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자격이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인생들 죄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날 신약시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고 하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은혜를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고 다 죽은 것처럼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우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오중보험과 삼중축복과 사중지위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고 복 속에 살아야 되겠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절로 3절에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온 1세대는 다 복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헐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2세대들이 들어갔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고 주 안에 들어온 수많은 그리스도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인 오중복음과 삼중축복과 사중지위를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고 광야 생활하다가 천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가시밭 은극히에 피투성이가 되면서 헐벗고 굶주리며 낙심하고 탄식하며 살다가 겨우 턱걸이로 천당행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한 일인 것입니까? 우리는 복도 받고 또 누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조건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복을 어떻게 누릴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복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복을 받았으나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려운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감각을 의지하고 인간 느낌대로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복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환경은 여전히 서산하고 어렵습니다. 비바람이 칩니다. 내가 감각으로 느낄 때 괴로움이 꽉 들어차고 도저히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믿어야 돼요. 제자들이 밤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캄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으러 걸어오시잖아요. 사람들은 다 유령이라고 해서 고함을 치고 놀라서 벌벌 떨었는데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으러 오게 하소서. 주님이 오라고 하시죠.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캄캄한 파도 이런 밤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환경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밤바다는 여전히 소용돌이 치고 파도 치고 물고래는 쳤습니다. 요란한 파도 소리는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파도 위를 밟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느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감각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사용한 것입니다. 믿음으로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만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자 믿음을 놓쳐버렸습니다. 믿음을 놓치자 말자 그는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다가 변해서 빠져들어간 것도 아니고 바람이 변해서 빠져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감각이, 느낌이 변해서 빠져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또 그대로입니다. 똑같은 바다, 똑같은 파도, 똑같은 바람소리, 물보라가 쳤는데 전에는 믿음을 활용하니까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시나 믿음 줄을 놓아버리니까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고함을 치니 예수님께서 붙잡아 베드로를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도록 기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각이 변화되도록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느낌이 내가 잘 될 것이라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5중복음, 3중 축복, 4중 지위는 믿음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요. 아유, 어떻게 믿어요? 우리에게는 다 믿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주님 믿으라면 그건 헛된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구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또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이 세상의 흠나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질 것이 아니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밟고 지나가며 5중보험과 3중 축복과 4중 지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믿으면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를 바라보고 감각을 의지하고 느낌으로 반발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동산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했습니다. 물러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삶을 이기는 세상과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인간 중심으로 내 수단과 방법과 능력으로 세상을 의지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요.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농사 짓고 인간으로 수고해서 떡을 구해서 먹고 살았으나 광야에 들어와서는 농사 지을 밭도 논도 없고 곡식 종자를 뿌릴 만한 종자도 없고 기후와 환경이 농사 지을 처지도 못 되고 밤낮 천막 생활에 옮겨가는데 어디에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제 생활이 달라져야 됐습니다. 옛날에 세상적으로 살던 생활 방식에서 떠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만나도 먹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니 물도 마시고 메추라기도 먹고 병도 고침받고 의복도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살고 세속과 마귀를 쫓아 사는 옛사람을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몸은 적과 꿀이 흐르는 동산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마음은 늘 애굽의 옛생활에 연연하여 애굽의 우상과 사신을 바라보고 애굽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겨라. 세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이 사는 방식하고 틀립니다. 세상은 세상과 세상 나라를 먼저 구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살면은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한 삶입니다.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적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이 세상과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세상과 세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늘나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장벽도 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음속에 죄가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물고기 잡으러 들어가서 그물을 던질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죄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깊은 데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했어요. 깊은 데 그물을 던져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니까 하나님이시구나. 그러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뭡니까? 죄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어두운 데 있을 때는 내 옷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몰라요. 옷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묻어 있어도 알지 못하지만 햇빛이 비쳐서 들어오면 얼마나 옷이 더러운 것을 알게 되면 부끄러워서 그 옷을 입고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면 올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널드 휘트니가 쓴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는 책에 보면 죄에 대해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1725년 당시 23세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교회의 목사였던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떠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즘 나는 과거 내가 회심하기 전의 그 어느 때보다 내 자신의 사악함과 마음의 악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사악함을 볼 때 그것은 마치 지옥보다 더 깊은 나락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책의 저자인 휘트니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더욱더 예민해진다는 것은 성장의 표시로 우리가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영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나올 때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왜 내가 회개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성령이 가까이 오면 얼마나 죄가 많고 사악한 것을 느끼게 되고 통회하고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 전에는 너나 나나 똑같이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오면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추악한 죄인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은혜가 오면 올수록 죄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금방 지고 당당하게 행동했지만은 은혜를 받을수록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성경학자 토마스 버나드는 죄의식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정비례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 더 많이 애통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들은 애굽에서 몸은 나왔으나 마음은 나오지 못해 결국 받은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세상과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기든지 섬기도록 지어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그릇이라고 말하고 너희는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릇은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아놓기 위한 그릇인 것입니다. 그릇에 밥을 담아놓을 수도 있고 배설물을 담아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 성령이 거하실 수도 있고 귀신이 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릇은 존재할 목적이 없습니다. 담아놓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성전도 그 속에 섬기는 신이 와 있는 것이 성전이지 그냥 그대로 자체적 성전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릇이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담겨있든지 마귀가 담겨있든지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하여 있든지 귀신이 임하여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에덴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버리고 나왔을 때는 마귀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있었으나 나올 때는 마귀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으나 나왔을 때는 마귀의 거하는 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따라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애굽의 우상과 사신을 그대로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절대로 비빔밥 신앙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신이면 사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의미 명하신 것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사신은 하나님이 절대로 미워하십니다. 우상과 사신을 하나님이 절대로 방해줍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전도하면서 크게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우상과 사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심히 우상과 사신이 600만 개나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우상과 사신 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과 사신에 몸서리 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우상과 사신이 일본만치 많지는 않습니다. 우상과 사신의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몸은 나왔어도 마음은 역시 애굽의 우상과 사신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은 질투가 심하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에 절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상과 사신을 깡그리 버려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느 누구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옛날에 중앙대학교를 창설한 이명신 여사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례받기 위해서 문답 훈련을 시키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거들랑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 알겠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래 이제 노회에서 나와서 세례 문답을 하는데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 목사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모르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내 죄를 지키는 목사님 죄로만 죽은 줄 알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할머니 예수님을 진실이 잘 믿어야 영생 복락을 얻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다 늙었으니까 죽어도 괜찮고 우리 딸이나 잘 되게 하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섬겨야지 여러분, 자기를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받기 위해서 내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겠다. 이것은 철을 안 든 어린아이의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속에서 복이 나오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나오면 그건 잘못된 동기로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요. 철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건강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동기로 나왔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를 우상으로 삼았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을 수 없으면 내 자신조차도, 내 소원과 욕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중심에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지나가버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인격, 새로운 자화상, 새로운 지위를 얻은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철저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변화된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있는 가시 능쿨에 가서 가시에게 물었습니다. 너 장미꽃 능쿨이 되고 싶느냐?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나는 그냥 들에 있는 가시 능쿨이에요. 장미꽃은 꿈꿀 수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장미꽃 능쿨로 만들어주마. 그래서 그 가시 능쿨을 캤습니다. 캐서 그 사람의 정원에 갖다 심어놓고 난 다음 가위를 와가지고 찰싹 잘라서 장미꽃을 줄기를 접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가시 능쿨이 생각하기를 나를 잘라서 장미꽃 줄기를 내게 접붙여 놓았다고 내게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그런데 봄이 오니까 물기가 자기를 통해서 장미꽃 능쿨에 올라가니까 아름다운 장미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주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가시 능쿨이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장미꽃을 피우느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너는 이제 가시 능쿨이 아니다. 너에게 접붙인 분은 장미꽃이다. 너는 가시 능쿨이었지만 너를 살떡 잘라내고 너에게 장미꽃 줄기를 접붙였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 피는 것은 장미꽃이 핀다. 너는 달라졌다. 너는 이제 장미꽃 줄기가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시 능쿨입니다. 가시 능쿨 같은 우리를 택하여서 주님,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접붙임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접붙임이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내게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 가시 능쿨 옛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접붙여서 주님으로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나무가 되고 우리는 거룩한 나무가 되고 치료받은 건강한 나무가 되고 축복받은 나무가 되고 영생복락 천국을 얻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되었습니다. 옛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들어와서 접붙임을 받아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맺는 열매는 의의 열매요, 거룩한 열매요, 치료와 건강의 열매요, 축복과 풍요의 열매요, 영생복락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늘 가시 능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미꽃 능쿨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접붙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옛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그리스도가 접붙임을 받아 예수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예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와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며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며 축복받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으며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신분을 알게 되면 그 신분을 강하게 붙잡고 강하게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 일치하지는 옛사람이 오면은 내가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옛사람은 물러가라. 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너희 옛사람은 물러가라. 너희 죄는 물러가라. 세상은 물러가라. 질병은 물러가라. 저주는 물러가라. 지옥은 물러가라. 옛사람이 다가오면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죠. 내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사람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사람이 예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옛사람처럼 3대 재앙을 받아 영도 죄로 죽고 생활은 가시와 응극기가 나고 육체는 병들고 죽어 멸망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죄악의 사람, 죽음의 사람, 저주의 사람, 질병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로움을 받은 영혼이 잘된 사람, 축복을 받아 범사에 잘된 사람, 치료받아 강건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왕이요, 제사장이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었으니 이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믿고 정체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자다 깨어서도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내 신분은 어떤 사람이고
내 자화성은 어떻고 나는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것은 평생에 여러분이 알고 거기에 굳세게 서서 동요하지 말고 결코 마귀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랑에 심겨진 가시나무처럼 자꾸 나는 도랑에 심어진 가시나무입니다. 도랑에 심어진 가시나무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가시나무는 이미 정원에 옮겨서 장미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도랑에 있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장미꽃 정원에 심어진 장미꽃이요. 장미꽃,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활짝 꽃폈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으니 그런 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깨달아 알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믿음을 확고히 서서 입술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던킨 창업주 로젠버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1912년 보스턴의 한 가난한 집에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비록 내가 가난하고 공부도 못했지만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을 벌어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고 철저히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10대에 이미 사업가로서의 차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에는 얼음을 팔고 공장이나 건설 노동자에게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아서 제법 돈을 모은 후에 30세에는 점심을 배달하는 모빌 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후에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던킨 도너츠라는 세계적인 회사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소년이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 로젠버그입니다. 현재 던킨 도너츠는 미국에만 해도 1700개의 지점이 있고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72세를 맞이하는 생일 축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데다가 그리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 주셨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삶을 목표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믿고 섬기니까, 믿고 순종하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지식이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우리를 성공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태도가 그의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거지만은 그를 성공시킨 것은 지식이 아니고 학벌이 아닙니다. 가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순종시킨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동산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모두 다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 믿으면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누리지 못한 사람이 많지만 이 던킨 도너츠를 창설한 이분은 믿고 순종함으로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건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되지만 세상적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 들어왔으면 하늘나라 아들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으로 가 살면 일본 말을 해야 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영어를 해야 돼요. 그 나라의 말을 써야 그 나라에서 살 수 있죠. 일본에 가서 내내 한국말하고는 못 살아요. 미국에 가서 늘 한국만 하고 못 살아요. 그 나라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 아들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라 깃발을 안 흘렀으니까 모르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은 세상에서 옮겨서 하나님 아들 나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나라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 나라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따라 삽니다. 세상 말을 하면 세상 따라 살고 하늘나라 말을 하면
하늘나라 말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은 말로서 매고 푸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로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는 것은 하늘나라 지식과 하늘나라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히 채우고 하늘나라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식으로 말을 해야지 세상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라. 잠언 6장 1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공학으로 유명한 나폴레온 힐은 마음은 무엇을 믿든지 그 믿음대로 해낸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마크 빅터 한센과 잭 캔필드는 책을 내면서 150만 부 이상 팔릴 것이라고 입술로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책은 1년 만에 미국에서만도 150만 부가 팔렸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의 이안 그룹 회장 W. 클레멘트 스톤은 매일 아침 직원들을 모아놓고 난 다음에 3가지 말을 하게 했습니다. 나는 오늘 기분 좋다. 나는 오늘 건강하다. 나는 오늘 너무 멋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 기분 좋다. 나는 오늘 건강하다. 나는 오늘 너무 멋있다. 교회도 아닌 평범한 회사의 회장이 매일 직원들을 데려다 놓고 이 말을 입으로 시인하게 했었습니다. 그는 이 세 문장의 말로 수십만 명의 사원들을 훈련시켜 대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게 했고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신이 실수할 때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웨인 다이어 박사 역시 책을 출판하기 오래전부터 동료 교수들에게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지만 현재 그는 명실공히 5,800만 부의 판매 부수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인디아나 주의 노틀담 팀의 명감독 루 홀츠는 자기의 선수들을 보고 항상 우리 챔피언이라고 부른 결과에 최하위 팀을 2년 만에 우승팀으로 이끌려 놓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위력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을 해야 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늘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말씀을 입으로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 근처에는 지형이 높고 아주 험한 고갯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찌나 길이 험해 보이든지 이곳을 지나가는 차들은 그 지형만 보고도 지레 겁을 먹고 돌아서기가 일쑤였습니다. 이 고갯길은 도시를 잇는 요충지였지만 사람들이 왕래를 끓이는 탓에 나중에는 폐쇄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고갯길 입구에 Yes, you can, 당신도 할 수 있다는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고갯길을 지나야 할 운전사들이 이 입구에 다가오면 가장 먼저 그 팻말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는 그 팻말을 읽습니다. 운전대를 잡고서 이 고갯길을 갈까 말까 너무나 무서운 낭떠러지를 계속 지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겁이 나서 벌벌 떠는데 그 팻말을 읽습니다. Yes, I can.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몇 번만 그것을 읽으면은 그만 운전기사들이 용기와 힘을 얻고 그 차를 이끌어서 그 고갯길을 사고 없이 지나가는데 평탄한 길에서 수없이 사고가 나지만 그때를 이후로 그 고갯길에서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차를 모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Yes, I can. 물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들은 고갯길을 평탄하게 건너가서
사고 없게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새 말을 하고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입니다.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일생을 광야에서 살다 죽은 자들이 있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은 이스라엘 백성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목장에서 생활하는 자도 있고 반대로 믿고 구원은 받아서도 일평생 광야 생활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성도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아주셔도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오중복음, 삼중축복, 사중지위를 주셨어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다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당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나 주님의 종들이 우리가 복을 구하면 저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이다 손가락질 합니다. 저는 그 손가락질을 50년 동안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외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시큰둥한 때가 많습니다.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의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복을 구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솔로몬도 복을 구하고 또 구한 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구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동기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서 내 정욕으로 살려고 할 때 나쁜 것이지, 복을 받아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이웃과 사랑과 행복을 나누기 위하여 구하면 구하는 당사자들도 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담과 하와는 복이 충만한 에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쓰레기통에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빈민굴에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낙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상함도 해함도 염려도 근심도 불안도 없는 아주 평화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에 아담과 하와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꿰매 빠져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절대 통치자가 되고 싶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너무 복된 환경에서 너무 좋으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말했습니다. 동산의 실과를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했습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좋다 나쁘다를 내 스스로가 판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 이건 선하니 하고 저건 나쁘니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봐서 선하면 내가 하고 내가 나쁘면 내가 안 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하나님과 동등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고약한 꾀임을 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결코 행복이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내가 움켜쥐려고 하고 그 결과로 다가오는 것은 사망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전쟁과 전쟁 소문이 이렇게 나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이렇게 많은 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욕심을 채울 수 없으니까 강도도 되고 도둑놈도 되고 사기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잉태하면 곧 얼마 있으면 죄가 다가오고, 죄가 다가오면 그 다음부터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과 저주와 절망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권을 내가 빼앗겠다고 하는 것은 욕심 중에도 거대한 욕심인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를 동등하게 여기고,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음을 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같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한 집안에 어른이 두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에 언제나 분란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 나라에 다스리는 대통령이 둘이가 있으면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에 하나님은 한 분이 계시지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그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통치권 밖으로 쫓겨나면 저주와 죽음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만사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권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저주가 따르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가시와 응급기가 나고 괴로움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법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문명은 복을 잃어버린 문명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수가 많아지자 신할 강야로 옮겨와서 그 넓은 들에서 서로 말했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려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더라. 이게 바로 타락한 아담 자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홍수로 다 죽고 하나님께 정의로운 노아만 살았는데 노아 후손들도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말하는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 보좌와 같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아,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했다. 자랑스럽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자. 다시 홍수가 오더라도 우리를 멸하지 못하게 하자.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대항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자든지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벌써 핀트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공하고 축복을 받았다. 내가 지위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위가 높아졌다. 내가 어떤 일에 승리를 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했다.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면 아무리 집을 세워도 수고가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어 금방진 소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노아의 후손들이 모여서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자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자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내려가서 사람들의 하는 행실을 보자. 그러니 종족도 하나요, 언어가 하나고 사상이 하나이니까 거침없이 성을 쌓아 올라가는데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도모를 흐트러버리기 위해서 언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영어가 나오고 독일어가 나오고 프랑스 말이 나오고 중국어가 나오고 한국말이 나오고 일본말이 나와서 위에서 벽돌 올리라 하면 여기에는 물을 올리고, 물을 올리라 하면 모래를 올리고, 철근을 올리라 하면 그때는 철근은 없었지만은 세멘트를 올리라 하면 세멘트를 대신에 역청 대신에 진흙을 올리고,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하면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하면 서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오래 사귀어서 마음이 통하는가 말이 통하는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상대방의 미모를 보고 상대방의 재산을 보고 그게 현혹돼서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고 결혼 생활 속에서 전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게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물고짓고 싸우고 헤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말을 흐트러지게 함으로 노아의 후손들이 성삭기를 거치고 각각 흩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시날 광야 바벨탑에서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정식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없애버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없다. 요사의 21세기 문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라는 광고를 버스에 붙여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은 없으니 우리 중심으로 우리 마음대로 살자는 운동이 바로 오늘 소위 말하는 신신학 운동이요, 개몽운동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사상에 들어가서 하나님 없는 문명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뭇 별 위에 자리를 펴고 하나님의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아담 하다와 선악과를 따오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과 노아의 후손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과 꼭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문화를 만들자, 문명을 만들자. 그것이 오늘날 세계가 가는 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등진 오늘의 인류는 정말 재앙에 봉착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고 잘 될 줄 압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는 역사를 볼 때 피해의 전쟁입니다. 항상 죽이고 죽고 뺏고 빼앗기고 몸부림치는 고통 속에 산 인생인 것입니다. 한 번도 평화로운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과 역병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의 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오늘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생의 웅덩이를 판 사람은 터진 웅덩이라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권력도, 하나님 없는 재물도, 하나님 없는 인간의 행복도 다 터진 우물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순식간에 빠져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계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높이는 것은 멸망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여객선으로 2300명의 승객을 태운 타이타닉호가 유유히
영국에서 떠나서 태서양을 건너 뉴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제소에서 무전이 왔어요. 빙산이 떠내려오니까 조심하라. 그냥 선장의 말이, 이 배가 얼마나 잘 찌어졌다고 빙산 같은 그벌레로 하나님도 입에는 침몰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큰 소리하고 가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됐습니다. 사람들 대다수가 죽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튼튼한 배를 만들었으니 하나님조차도 이 배는 침몰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등진 인류 문명을 누리는데 결국 재앙에 걸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배는 파손되고 침몰되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케네디 가문을 생각해 봅니다. 조지 F 케네디는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술 밀매와 할리우드 영화 사업으로 돈을 벌게 되어 가문을 크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일을 통해 이룬 그 명성과 전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술을 팔고 할리우드 영화를 만들고 세상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것으로 인도하는 선두적 역할을 해서 돈을 벌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큰아들 조지 F 케네디는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고, 둘째 아들은 40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세계를 놀라게 한 바로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런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공립학교에 걸려있는 10계명을 모두 떼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앙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하던 전통을 없애버렸었습니다. 승승장구의 인기 가도를 달리듯 하던 그는 결국 오스왈드라는 청년이 쏜 총탄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로 로버트 케네디는 대통령 출마를 해서 유세 중에 LA의 엠베시더 호텔에서 암살당했습니다. 딸은 정신병으로 지금도 유랑하는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큰아들은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됐지만 부인과 함께 데스양에 있는 섬에 놀러가다가 자신이 운전하는 자가용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케네디 가문의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자는 테드 케네디일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식들이 줄줄이 침몰하는 비극을 지켜본 그 아버지 조지 F 케네디는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술 팔아 남아 가정을 파괴시킨 죄값으로 이렇게 되었다. 내가 술 팔아서 수많은 가정을 파멸시킨 그 죄값으로 자식들이 다 이렇게 비명횡사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을 하면 결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과 명예는 있는 것 같으나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셋째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본주의로 나간 사람에게는 가는 곳마다 안 되고 못 되고 망했습니다만, 오래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직접 주권을 행사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고 결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야훼께서, 하나님이 직접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을 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도 홍수에서 건져서 살려주었는데 하나님 주권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주권적 행사를 하려고 작정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가문이 팽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재물입니다. 내가 너의 가문을 창대케 하고 너에게 재물을 주고 그 다음에는 형통의 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축복을 받을 것이라.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과 생활의 안전한 형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재물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에 참 행복을 가져올 수 있게 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할 때 화를 당하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이 딱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다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시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복과 저주가 분명합니다. 주권자, 유일한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등지고 돈을 신으로 섬기든지 권력을 신으로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복이 넘치는 곳도 있고 저주가 넘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복이 되겠다고 했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라 복이 되어서 네가 가는 곳마다 복덩어리다. 덜에 가면 덜이 복이 오고 집에 오면 집이 복이 오고 짐승을 기르면 짐승들이 복을 받고 복덩어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여러분 주의 종들이 가정에 신방해 주기를 원합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받은 사람이니까 그가 들어오는 집에 복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디바르의 집에 종으로 갔을 때 10년 동안에 그 보디바르의 집이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있을 동안에 감방의 죄수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자 7년 기근을 늦건이 이겨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나를 못 다스립니다. 세상이 나를 못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게 겸손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천만에 하나님이 왜 여러분 보좌관으로 도와주러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러 오시지 도와주러 오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같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따라가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이 세상에 나올 때 삶의 길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모두 다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재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생에 정해놓은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면 그 길에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를 믿는 백성은 복을 받겠다고 성경에 말한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지라도 구라파 미국이 인류국가가 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인류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제 구라파도 미국도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니까 인류국가의 자리에서 밀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는 뭡니까? 영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활에 밀접히 관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인생은 살았다 하나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말을 성경에 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이 성자가 되어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많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장 회개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해야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면서 살아갈 동안에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하고 내가 잘났다고 자꾸 고집을 하면 벌을 받지만 엎드려 회개하면 긍휼함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받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순종하고 나가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로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불러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만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 내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있어 예수 믿게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한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나가면 많이 실패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겠지만은 결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어서 아브라함이 큰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복의 근원이 되고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금덩어리 하나를 주는데 여러분이 이 금덩어리를 싸갈 신문지 쪽지 하나 주십시오 하면 금덩어리를 준 제가 신문지 조각 안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은이나 금으로 말할 수 없는 귀한 보배인데 이 보배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그 마음에 모시고 있는 몸과 생활과 가정에 하나님이 복 달라고 하는데 복 안 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인도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주권으로 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셨으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를 믿고 주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시겠다고 했었사오니 모두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를 받지 말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를 받지 말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품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모두 다 광야에서 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깨어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사이는 세상살이가 점점 복잡해지고 도시와 산업화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외부에서 다가오는 삶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될 때라고 내어 던지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자진해서 스스로 끊어버리는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 누구를 불구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삶을 성공시키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말할 필요 없이 누구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서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인생을 진실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창조적으로 살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성취하고 창조하면서 살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하는 길을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혼자 가다가는 낙심하여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구약에서 대표적인 한 인물인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생애를 통해 섭리하는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섭리하는 첫째 단계는 희망의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일을 성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그것은 영원한 미래의 안개 속에 갇혀 있을 뿐 현실적인 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희망을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내가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이 인생을 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질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무한대의 미래로 내버려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한을 정하고 그리고 목표가 달성할 계획을 세우고 목표가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고 그 다음에는 주야로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려보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목표를 향하여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형과 사이가 좋지 못해서 그래서 외아저씨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외아저씨 집에서 약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그곳에 장가들어서 처자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만 그 나이 약 40세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명령하여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막연하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날짜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자세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전력을 기울여서 돌아갈 계획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은 자나 깨나 그 마음속에 자기가 아버지 집에 금이 환영해서 돌아가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착착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안에서 무슨 희망이라도 달성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고 기한을 정하고 그 다음 계획을 완전히 세우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신념을 가지고 믿고 이루어진 모습을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러고는 전력 투구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차차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도움이 여러 곳에서 와서 일을 추진해서 성취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 첫째 단계로만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첫째 단계가 진행되면 둘째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단계라는 것은 절망의 단계인 것입니다. 반드시 일을 성취해 나가는데 둘째 단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일을 진행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둘째 단계로는 절망 단계로 내려가게 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일을 성공하기 전에 자아의 찌꺼기를 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한 자손들은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의 생애 속에는 아직까지 자기 교만, 탐심, 탐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락, 자기 의지 이와 같은 인생의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찌꺼기를 가진 그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찌꺼기를 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고난의 풀무불을 들어가고 물을 통하고 불을 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은장색이 은을 연달할 때는 은을 도가니에 넣고 불을 뗍니다.
찌걱찌가 올라면 걷어내고 또 불을 뗍니다. 또 찌걱찌가 올라면 또 걷어내고 또 불을 뗍니다. 은장색, 여보, 당신 얼마 동안 언을 이렇게 불로서 연다는 것이요. 그는 은 노간물을 들여다볼 때 그 은 속에 자기의 얼굴이 환하게 비추어서 거울처럼 자기 얼굴이 보일 때까지 그는 불을 떼고 찌꺼기를 거두어내고 불을 떼고는 찌꺼기를 거두어내서 나중에는 은이 얼굴이 은 속에 들어가도록 환하게 거울처럼 비추게 될 때 그는 순수한 은이 되었다고 하고 그 은을 굳혀서 은덩어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금을 연단하시 연단하고 은을 연단하시 연단하셔 금과 은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서 여러분과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희망의 단계를 지나면 둘째 단계, 연단의 단계, 절망의 단계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일하는데 일이 자꾸 얽히고 설켜서 낙심이 다가오고 좌절되고 그 다음에는 침체가 다가와서 전진도 후퇴도 못할 슬픔으로 빡들어 찬 그러한 삶의 체험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체험한 것이 그것입니다. 야곱은 이기양양하게 자기 처자를 거느리고 수많은 짐승떼를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외아저씨 집을 몰래 뛰쳐나와서 살 길을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곧장 외아저씨에게 발각이 되고 외아저씨는 사병을 거느리고 종들과 함께 야곱을 잡아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뒤를 따라와서 야곱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오는 도중에 잘 때 하나님께서 외아저씨에게 나타나셔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엄명을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외아저씨가 그의 조카 야곱을 덮쳤으나 잡아서 그를 죽이지는 아니하고 그를 엄히 꾸짖고 그리고 난 다음 경계를 정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날에는 내가 가만히 놓지 않고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상당한 고난에 직면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 산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형님에게 사원을 보내셨습니다. 20여 년 형님을 떠나 있다가 돌아오니 받아주소서. 사원이 갔다가 돌아오는데 헐레벌떡 돌아오는 사원의 얼굴이 아예 상기하고 이그러졌습니다. 왜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니까 사원이 한 말이 큰일 났습니다. 내가 그 말을 전하자마자 당장 형이 분개에서 일어나고 400명의 훌륭한 군대를 거느리고 준말을 타고 질풍같이 뛰어옵니다. 와서 온 가족을 다 도륙할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야곱은 그만 좌절되고 심체가 다가오고 간담이 높고 사지가 오그라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야복강을 건너올 때는 지팽이 하나밖에 든 것이 없는데 한때 두때 큰 양의 무리 짐승의 무리를 끌고 오게 했는데 이제 뒤에는 외아저씨가 앞에는 형이 나를 치려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그런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신 차릴 바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짐승떼와 그리고 자기의 처자를 야복강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 이쪽 편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 형이 진짜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모든 짐승을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처자를 죽이면 그때는 자기는 강 건너서면서 사티를 받고 있다가 도망치겠다는 것입니다. 참 아버지 가장치고는 훌륭한 아버지요 훌륭한 가장입니다. 왜냐하면 처자가 죽더라도 내 목숨 살아보자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야곱은 이미 마음속에 궁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두 번째의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든지 여러분께서 큰 사업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어느 면에 하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희망을 가지고서 용진에서 출발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단계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절망이 다가와서 고난이 나를 억압하고 낙심이 내게 물결처럼 다가오고 내가 좌절되고 내가 침체되고 내가 궁금하여 그래서 여기에서 자가 깨뜨려지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교만이 깨어지고 자기 탐심이 깨어지고 육신의 의뢰하는 것이 깨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바싹 깨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단계 이 절망의 단계를 취하고 나면 셋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셋째 단계는 항복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는 단계인데,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리고 완전히 주님 앞에서 능동적인 인생을 내어놓고 자기 삶이 수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생애 속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 혼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쪼그리고 앉아서 건너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도전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야곱은 한사 결단으로 이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어치면 야곱이 일어나서 도로 둘러치고 내어치고 밤새도록 엎치락 덮치락 해서 온 전신을 핥히고 피가 나고 멍이 들고 상처가 있고 옷이 찢어지고, 그래도 야곱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내 인간 중심으로, 내 이기주의로,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살아보겠다고 했다가 아침이 되자 천사가 기어코 야곱을 항복시킬 수 없으며 손을 들어 그 환두뼈를 치니 환두뼈가 우직근 소리를 나고 어그러지자 야곱은 더 서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만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야곱의 목에 손을 얹고 무릎을 야곱의 가슴에 얹고, 이놈! 이래도 너가 항복하지 않겠느냐? 야곱은 그때 이제는 자기의 절망 상태를 보았었습니다. 이제는 형이 400인의 군대를 가지고 왔어요. 처자를 죽여도 도망칠 수가 없는 것은 환두뼈가 걸어져서 절름발이가 되었으니 절름발이의 상태로서 이제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판 저판 사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천사를 보여잡고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천사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이란 말인 것입니다.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을 준다. 그래서 성경문이 야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며 천사가 떠나가고 야곱이 이제 야복을 건너서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오는데, 그럼 아주 허리를 움직이면서 쩔름쩔름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야곱이 쩔름거리고 돌아오는 그 앞에 찬란한 아침 태양이 떠올랐다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깨어지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에까지는 전부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 인간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 능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장자가 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맹세해서 빼앗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기와로 형의 옷을 갈아입고 양털로서 자기 몸에 붙여서 형처럼 털 사람이 되어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기도를 다 받고, 그래서 형의 분노를 사서 쫓겨날 때 그는 외아지 집으로 가서 20년 머슴살이에 외아지씨를 속이고 쏟고, 그래서 야곱의 생애란 전체가 자기 중심이요 이기주의요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완전히 셋째 단계를 통해서 그는 환두뼈가 걸어지고 절름발이가 되고 인생으로서 절망상태에 취해서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는 그 막판에서 깨어져서 주여 항복합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여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깨어져서 항복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능동적인 야곱은 완전히 수동적인 삶의 단계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동적인 인생을 원치 않을까요? 인간은 원래 지음을 받았었을 때 우주의 절대 주권자로 지음받지 않았었습니다. 우주의 소유자로 지음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적인 우주의 소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무엇을 마음대로 합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하나님만이 절대 능동자요 절대 주권적 소유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는 단지 성직이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사는 생활의 태도란 무엇이냐? 종이 그 주인의 얼굴을 바라봄 같이, 여종이 그 주모의 손을 바라봄 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린나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수동적인 자리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고 하나님의 일을 빼앗고 소유를 빼앗아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이래봤다고 해서 오늘 이와 같이 타락한 세계를 만들고 일은 쌓이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낭패와 실망과 저주와 죄악과 절망과 죽음과 전쟁과 피투성이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철저히 깨뜨려서 완전히 이제는 항복하여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므로 성경에는 인간을 표현할 때 인간을 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릇이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릇은 주인이 부어주는 것 수동적으로 받아서 담을 따름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인간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바꿔칠 수 없어요. 성전은 이런 성전으로 지어지면 그곳에 성령이 와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모셔서 담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 형이 400인의 군대를 가지고 온다고 말하니까 자기는 제일 뒷공지에 서서 도망치려고 했으나 이제 완전히 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어 맡기고 모든 것 다 항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명령하는 것을 받아서 그대로 하기로 됐을 때는 그는 쩔뚝 절면서 야복강을 건너서 자식들 앞에, 자기 처자들 앞에, 자기의 종들 앞에, 심생들 앞에, 맨 앞에 서서 모든 책임을 걸머쥐고 그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야곱에게는 자기의 수단도 방법도 없습니다. 자기의 지혜도 총명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지 전능 무서부지 하나님과 함께 행진을 하는데 바로 깨어져서 행진해 나가는 야곱과 하나님은 함께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과 같이 일하시지, 내가 잘났다고 고개를 내가 흔들고 내가 무엇할 수 있다고 허리를 휘청거리는 사람하고는 주님께서 절대로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애통한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이 되면 우리는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넷째 단계는 부활의 단계인 것입니다. 야곱이 산산조각에 깨어진 자기 인생을 주섬주섬 주어서 일어날 때 이제 야곱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며 승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만유의 주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쩔뚝거리면서 형을 향하여 걸어갈 때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분개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뛰어오다가 야곱 가까이 오니까 일시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마음에 녹아지고 깨어지고 그만 동생을 바라보니 측은한 생각, 처량한 생각, 반가운 생각이 나서 눈물이 앞을 가려 견딜 수가 없어 그만 말해서 뛰어나려 흐느껴 울면서 동생의 목을 얼싸안고 이 녀석아 20년 동안 어떻게 하다가 쩔눈바리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오느냐. 그는 흐느껴 울고 동생의 등을 두들겨 치고 400인의 군대가 야곱을 쳐서 죽이려고 온 군대는 오히려 호의 군대가 되어서 뒤를 둘러서고 그래서 쳐 죽이려 오는 형은 오히려 동생의 안내자가 되고 야곱을 멸하려 온 군대는 야곱의 변호 보호자가 되어서 그래서 야곱이 고향산 전차장할 때 보고도 당당하게 정의 안내를 받고 군대들의 호의를 받으며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역사가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져서 주님께 의지하면 그러면 내가 깨어진 그 자리에 예수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깨어지지 않는 곳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서 들어진 그 자리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께서 나타나셔 여러분께 말합니다. 이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걸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앞에서 호위하고 뒤에서 밀고 일어서고 앉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영혼이 잘되게 되고 범사가 잘되게 되고 강건하게 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있는 역사가 일어서고 앉는 것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든지 이 과정은 통과합니다. 타락한 인생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썩은 토대 위에 건물을 세우지 않습니다. 집을 짓는 건축가는 토대를 튼튼히 기초를 파서 기초를 넣고 건물을 올리며, 여러분 도로를 닦는 사람은 길을 파헤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자갈을 넣고 다지고 그리고 아스팔트를 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속에 있는 타락의 찌꺼기를 제하고 난 다음에야 여러분과 나에게 주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을 이루셔서 끝까지 인간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로 자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극히 적은 구금가의 하늘을 시작해서 여러분이 거창스러운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설계하든지 여러분의 희망이 생기면 첫째 단계로 희망의 단계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 희망 안에서 기도 중에 분명히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가 완성된 기한을 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루어진 모습을 꿈으로 늘 그려보며 믿음을 가지고 전력 투구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둘째 단계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리라고 시편 기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키로 켜고 채로 흔들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단계를 지나서 고난이 다가오고 낙심이 다가오고 좌절이 다가오고 심체가 다가오고 고통이 샌드위치가 되어서 아픈 간이 창창대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라 어찌할 바 몰라 절망될 때 그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교만이 깨어져 나가고 인간 자기 중심이 깨어져 나가고 탐욕이 떨어져 나가고 육신의 의뢰하는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인간의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환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환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더니 환난당한 이유는 주의 법을 사모하나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곧장 셋째 단계로 나아가 항복해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깨어진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는 제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제사가 깨어집니다. 내가 잘났다. 그래도 내가 하던 사람이 깨어져서 주님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사업도 내 돈도 주님이시여 하나도 없이 다 주님이 그 발 앞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기쁘신 대로 하시옵소서. 완전히 깨어져서 주님 그 발 앞에 내어놓은 인생, 이것은 하나님 손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귀 있을 것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손에서 말랑말랑하게 된 그릇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손에 말랑말랑해야 하나님께서 금그릇도 만들고 은그릇도 만들고 귀한 그릇도 만들죠. 이것이 딱딱하면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려면 부스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깨어져서 말랑말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위대한 부활을 주십니다. 개인적인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여서 부활을 주시고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는 부활을 주시고 하는 사업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고 나를 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갖다 주고 망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가운데서 꽃이 피어 일어나고 이래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말씀 그대로 둘러치고 메어쳐도 선이 이루어지고 좋게만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이제는 진실로 이 땅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은 그런 그릇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복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그릇을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5대양 6대주에 전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인격 속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흔적을
남아있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헌정을 전적으로 정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그 타락의 헌정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의 헌정을 뜯어내자니까 우리가 괴로울 밖에 없습니다. 쇠를 녹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순수한 쇠를 만들며, 은과 금을 녹이지 아니하고 불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순수하게 만듭니까?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생애는 반드시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하고 시험을 통하고 환난을 통해서 지극지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새 생명의 바탕에 서게 되고, 이 새 생명의 바탕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신실로 천국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룰 수가 있는 것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이 네 가지 단계를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단계를 들어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함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